샬롬. 어느덧 추운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11월의 첫 주입니다. 감기 조심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전도자의 사명을 지키시기 바라며,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모든 의회와 모든 교육과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초를 세우고 제도화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존 칼빈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스위스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위스 국민 1인당 GNP가 5만 불이 넘나지 않습니까? 아주 잘 사는, 세계 최고로 잘 사는 건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모든 국제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스위스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국제회의 한다, 지도자회 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스위스로 몰려갑니다. 아무튼 스위스의 세계 모든 기구가 다 총 직결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뭐 정치든 문화든 노동기구든 국제기구가 거의 다 스위스에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스위스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스위스 로장이나 제네바에서 올림픽이 다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스위스는 교육도 세계 최고고, 세계의 돈이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전부 스위스은행으로 몰려가요. 왜냐? 여러분, 스위스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인 장로교 신앙에 뿌리를 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성령 강림절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고, 이 성령 강림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호와로 들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인생이 잘되고 복되고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본래 평범한 시골 마을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나고 점점점 강성해져서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인물이 된 것은,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만사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또 5장 23절 말씀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똑똑하고 강했으니 것이 아니라 누가 이해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해버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을, 그 사람과 싸워서 대적해서 경쟁해서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천하의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모세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80세가 넘은 80세의 모세와 그리고 90세의 상이 된 그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슨 젊은이가 20대 막 심장이 피 끓는 약동하는 그런 젊은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40대가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대, 90세 그런 노인의 세 사람이 올라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막강한 아말렉을 한 번도 싸워오지 않은 그 모압지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이 계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누구도 어떤 민족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존 나스가 위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 민족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성도는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패배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어지럽히고 망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원수마귀가 내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1000길 만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하는 사람. 우리가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맞게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찬송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주옥같은 찬송시 150편 중에 여러분 70편 이상을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이어서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에게 야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너를 내가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너를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더 이상 국내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국에 방을 내리고 사울왕이 왕이니까 군주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전국에 여러분 다윗 체포령을 내렸으니 다윗이 어떻게 숨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 아기스왕 가드성에 망명을 하는데 그 가드성의 아기스왕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단박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가드성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 땅에 왕이 될 자 아닙니까? 당장 죽여 잡아서 저자를 처단합시다. 다윗이 꼼짝없이 더 안에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차표적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이 생사의 기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56편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려니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혈육 있는 자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간이 나를 감히 어찌하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의 찬송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도 보면 역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의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의 그 항구지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은 내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의 광야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해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나이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사울왕이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그때 수색하고 죽이려 했는데 유대 광야 굴속에서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운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려다. 오늘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지내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까? 사울왕이 지금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풀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자기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며 감사의 찬송시를 져서 이런 웅장하고 멋있는 찬송을 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헨델의 메시아나 베토벤의 영화도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웅장하고 멋있는 찬송시를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위경 속에서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맑은 유리알같이 깨끗한 영성 속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지식과 시성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런 지혜와 이런 시성도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 중에도 다윗처럼 위대한 세계적인 시인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6절 보면 다윗이 위대함은 그의 아들이 발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왕 아들 압살롬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권좌를 누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왕의 모든 신복들 대부분의 신하들 문무 백관들 군대 장관들이 전부 아들 편에 들었습니다. 반란군의 전부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여러분 민심이 어디로 갔느냐 다 압살롬의 귀로 갔습니다. 다윗은 끝났다. 천하의 다윗, 천하의 전쟁 영웅이 다윗도 이번 날은 어쩔 수가 없다. 다윗이 이제 망하고 죽었다고 다들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위험했으면 우리가 사무엘 15장 3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데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간난산 쪽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내리고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부렸습니까? 발람군들이 지금 전위에 다 깔려버렸습니다. 다윗을 포위하고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이런 평화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적들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별로 죄를 짓지 않는데 경찰이 우리 집에 와봐 괜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사하면 초가에 몰렸는데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전부 압살롬 편에 들고 겨우 600명의 정예부대원이죠. 진위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전국민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들의 손에 잡혀서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냐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멋있는 시를 다윗이 그런 위기험 속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 평화가 흘러넘치면서 하나님께 평화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가 왕이 유대나라 왕으로 있을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2850년 전에 여러분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2900년대에 과연 군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900년 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선교국이 연합해서 유대나라의 여호사랑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군악대를 조직해서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그러면서 촉진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장검을 무장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무장을 해제하고 이 여호사랑이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지 성가대 가운을 타입해가지고 군대를 성가대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족진을 향해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전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100만 대군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승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으로 무엇을 실어놓습니까? 불량이며 군수물 짜며 그때 전쟁터에 가지고 온 10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 물자를 가지고 그걸 4일 동안 실어놓고 온 백성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불화월장이면서 감사의 찬송 영광을 돌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로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요소 강성해져 버렸어요. 100만 대군이 여러분 1년 동안 싸울 양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철기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에 창검을 다 들고 왔으니 여러분 최신무기를 엄청나게 놓이더라. 옛날에는 여러분 옷감이 별로 의복문화 발달하지 않아서 옷 한 벌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100만 대원이 2벌씩 옷을 가졌는데 그것을 놓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있으라라 떼보자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저씨 인간들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주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관 신앙관이 절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목적과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따라가는 사람,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관심 없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만 하나님을 내가 영원롭게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권력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하를 청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내가 군왕이 되겠다. 욕심도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거기에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세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점점점 강성케 하사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파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성국이 되게 하고 세계적인 나라를 서게 하고 다윗에게 그 주변에 죽는 모든 나라가 다윗 앞에 불과 초공을 바치고 다윗을 섬기도록 다윗을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막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한번 찬송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기름처럼 내 심령 속에 입에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치 잠자는 호숫가처럼 내 심령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골목이 물이 넘쳐가지고 할머니들이 첨벙첨벙 빠지고 여기 원룸을 칠 때 거기가 원래 수렁이 있어요. 또라이 컸어요. 그런데 권사라는 사람이 쳤는데 내가 권사님이 한 이만큼 100mm짜리 호스를 박다가 그것까지 안 된다고 3m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박냐고 이 정도는 박아야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여기는 밑에 박고 우리 목사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만 박고 그리고 여기다 또 맞는다는 거예요. 수렁을. 그래서 내가 믿었지요. 권사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안 했어요. 안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비가 오면 그리스가 넘치는데 또 앞집에서 또 이 밭고랑을 항상 뚫려있는데 밭고랑을 물을 흘러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밭고랑 우리 교회 옆에 막아버린 거예요. 저쪽으로만 흘러가. 자기 값 올라가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원룸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들어온 입구가 물이 넘치는데 밭고랑이 그래도 있을 때는 반은 그래도 교회 들어오는 길목이 남았었는데 밭고랑 막아버리니까 좀 넘치던 물이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넘쳐버린다고. 그 살머니들이 첨벙첨벙 물에 빠지니까 밭고랑은 옛날 예전처럼 다시 터놓으면 안 되겠어요? 못해! 이야, 물려버렸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아니, 밭고랑 올라가, 그쪽 물로 흘러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흘러가서 밭이 무슨 유실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자꾸 무슨, 곡식에 무슨 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거기 고랑 좀 메워서 너 좀 심어서 더 먹는다고. 그거 콩 두어포기 더 심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난 놀라고 그랬어. 할머니들이 이 동네 할머니 90이라는 할머니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물에 첨벙첨벙 빠지니까 그거 옛날처럼 며칠 전에 해놓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바꿔놓는 데서 안 한다 그냥 그러더라. 한 방에 그냥 고절하는
이야, 너무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사람. 내가 말하려면 그런 일에서 얼른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고, 사람이 왜 사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뒷집에 이야기했어요. 뒷집에서 엄청난 산으로부터 물러오는 우리 교회를 너무 훔쳐서 흘러가지고 막아가지고 넘치니까 내가 우리 집으로 오르는 그 수렁을 막고 이쪽으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집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야, 참 기분도 다운되고서 하나님께 창조했어. 창조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막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주면 사면 되겠어요. 나는 그런 일에 안 살아요. 그냥 아직도 뭐 몇 푼이나 더 못 먹는다고 돈 1,000원 더 벌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줘도 되겠습니까? 해를 받는다면 얼른 나 해봤자 해줘야지. 아무튼 찬송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염려 근심을 살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 유행가를 들어도 흥얼거려야 되는데 콧소리가 콧노래 부려야 되는데 영혼의 찬송,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얼마나 좋은 찬양인 것입니까?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점점 어떻게 하셨다가요? 강성케 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일국의 왕인데. 근데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왕에게 감히 군왕에게 책망하고 죄를 짜고 회개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왕이고 절대 군주가 아닙니까? 군왕이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의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서 있습니까? 다윗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좌에 내려와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사울왕을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그런 초래 찬스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을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무엘 제가 강의에 설교하다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잘 숨겼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군왕인데 왕인데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인데 할렐루야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인데 다윗의 그런 주의 종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려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 형통을 못했어요. 왜? 저도 신학생 시절에 나도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라. 담임 목사를 가라. 저리 부목사를 하라. 제 마음에 들어가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의 종에 제가 주의 종들이 제 선배 목사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기도 선배 목사가 하나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일국의 왕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그의 앞에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은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하면서 양치기 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형들은 전부 좋은 데로 보냈습니다. 너는 육군사관학교 가라. 너는 군대 장교로 가라. 좋은 데로 다 보내놓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야 너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 너는 하찮은 녀석이고 별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너는 저 유대방에서 양이나 저 평범하게 먹고 살아라. 양치기 농부나 되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양치기 할 때 사자들이 와서 사자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를 찢어버리고 사자 옆에 있는 그 양의 새끼를 다시 구해놓고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하나님이 찾는 사람,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골 원세를 찾아라.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은 큰 축복을 베풀어 주느냐,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고 역사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작은 일은 소홀히 여깁니다. 하찮게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평소 하는 말에 당신은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라고.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작은 일, 그런 일은 하찮게 생각. 나보고 이런 거라고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작은 일은 나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나에게 큰 거 맡겨봐. 내가 멋있게 할 테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기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큰 것을 맡기고 그에게 역사까지도 맡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맡은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고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위대한 역사의 인물에 대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양치를 했을 때 그 작은 양새끼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갔는데 내가 괜히 사자 쫓아갔다가 사자에게 잘못해서 물리면 죽는데 뭐로 쫓아갑니까? 저 같으면 버려버려.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치는 양새끼 한 마리라도 사자가 물어가니까 쫓아가서 장대로 때려치고 사자의 악을 찢어서 사자의 입에 몰린 양새끼를 다시 찾아왔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됐다, 됐어. 그 정도니까 내가 여호와의 양문을 내게 맡겨도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군왕이 되고 왕의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강성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기는 껄끄럽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과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을 잡고 모든 세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지하셔서 마침내 강성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서 점점점 잘되고 강성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